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16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 16절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한 주간 또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2주 만에 뵙죠. 다들 저를 좀 염려해 주셔서 걱정을 끼쳐드려서 되게 죄송한데 아마도 저 얼굴이 괜찮은가 이런 생각이 드셨을 텐데 괜찮은가요? 아직은 잘생겼습니까? 저는 지난 주일에 아이오와에 있는 에임즈라는 작은 도시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청년 때 아이오와 주립대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 섬기던 교회의 말씀을 전하고 또 교회를 위로하고 그렇게 돌아왔어요. 가기 이틀 전에 제가 이 오른쪽 얼굴에 마비가 온 것을 알아가지고 이거 가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걱정이 됐는데 그래도 가야 될 것 같아서 갔죠. 그런데 또 이 모습으로 갔더니 또 오히려 교회가 참 더 큰 위로를 받고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때를 따라서 은혜를 공급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또 그곳에서도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내가 사랑하는 말씀 그렇게 썼는데요. 제가 한 주 동안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좋을까 또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몇 권 쌓아놓고 고민을 하는데 한의원 원장님이 고민을 절대 하면 안 된다. 그 얘기가 자꾸 기억이 나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말씀, 내가 참 은혜 받았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제목이 내가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익숙한 말씀들도 있겠고 또 제가 이미 언급했던 말씀들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는 중에 저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은혜를 다시 깊이 깨닫고 되새기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은혜의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지금 내 상황을 누가 알까? 이런 마음이죠.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을 누가 좀 알아주나?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은 그런 갑갑한 때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누가 다 어떻게 압니까? 서로 얼굴 보고 만나고 대화하고 이렇게 해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황, 형편 다 알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좀 어떠신가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편안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또 보이지 않는 곳에 힘겨운 싸움, 또 아픔, 또 해결해야 할 문제, 여러 가지를 안고 계신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런 우리들을 또 하나님께서는 부르셨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우리들에게 공급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히브리서 4장 14, 15, 16절 이렇게 세 구절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먼저 14절 말씀을 보면은 14절에서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이걸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 되십니다라는 것은 히브리서 전체에서 가르쳐 주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내용은 뭘 말하는 거냐 하면은 이 이스라엘에 있었던 수많은 인간 제사장들과 예수님은 다르시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분은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 큰 대제사장, 사람과 다르신 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14절을 보면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을 하늘로 승천하신 이시다. 그렇죠. 사람 중에 누가 하늘로 승천한 이가 있습니까? 하늘로 승천한 이가 되시고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사람과 다르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이 14절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14절에서 뭐라고 결론을 내렸냐 하면은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믿는 도리, 우리가 믿어야 할 바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해 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 무엇을 믿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적인 고백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붙잡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에는 많은 제사장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계가 있었어요. 한계가. 네. 왜냐하면은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거든요. 뭐 다릅니까?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지, 그들에게 그런 직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7장 23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과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왜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한 명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수많은 제사장이 있어야 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한계가 있고 기한이 있는 거예요. 영원토록 제사장이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요가 많은 이유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를 이어 제사장을 세우게 하신 것이죠. 제사장, 그들에게만 한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드리는 제물에게도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죠. 히브리서 10장 3절과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제물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기능이 있는 것이지, 이 제물을 드리는 것이 실제 죄를 없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물도 제사장도 한계가 있는 것이죠. 영원한 효력을, 완전한 효력을 가질 수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영원할 수 없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 제사를 통해서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결국은 이들이 영원한 것을 기대할 수 있도록, 영원하신 대제사장, 영원하신 제물이 되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대할 수 있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14절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이유는 이 예수님의 초월성을 여기서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시구나, 예수님이 인간과 다르시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큰 복음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예수를 한 종교를 창시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분류하는지 모르지만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는 감사하는지 모르죠. 여러분, 예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여러분들, 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드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15절 말씀은 바로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유익이 되며 은혜가 되는 사실인지를 15절 말씀이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여러분,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을 똑같이 겪으셨다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이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배고프셨어요. 예수님은 슬플 때 눈물을 흘리셨고 기쁠 때 웃으시고 춤을 추셨을 것입니다. 때로는 진노하셨고 때로는 사역 중에 지쳐 계셨을 때 분명히 함께한 제자들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고통을 느끼지 못하셨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목말라 하셨고 절규하시며 힘겨워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신다는 말입니다. 15절 말씀에서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고, 그래? 너는 그렇게 아파? 나는 신이기 때문에 나는 그걸 느끼지 못해. 그런 분이 결코 아니시다. 우리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도 피조물이고 개나 고양이도 피조물이지만 얼마나 공감을 하시나요? 요즘에는 되게 개,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많으시죠?
거의 사람 대우 받고 잘 살고 있습니까? 네, 많습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 앞에 동물병원이 세워졌는데요.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지 몰라요. 교회가 엄청 부흥을 해가지고 주일마다 이 주차난이 아주 심각했는데요. 한 번은 예배 중에 바깥이 시끌벅적했습니다. 보니까 막 아주 다급한 어머니가 이 차를 빼고 차를 넣고 지금 교회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빨리 좀 조치를 취해달라고. 우리 애가 지금 큰일 났다고, 우리 애가. 그래서 우리 부교역자들이 무슨 애가 다쳤는 줄 알고 빨리 조치를 취해야 나왔더니 우리 애가 개더라고요. 우리 개가 빨리 병원에 와야 되는데 차를 빼라는 말이죠. 와. 공감하십니까, 이 이야기에? 네, 요즘은 그만큼 반려견들을 잘 살피고 그렇게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그 정도로 동물을 사랑하고 개를 좋아하고 그러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다 공감할 수 없어요. 개를 아무리 사랑해도 완전히 공감할 수 없는 것은 인간이 개를 아무리 사랑해도 개가 될 마음까지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개를 좋아하고 고양이를 좋아해도 개가 돼서 살고 싶은 만큼 좋아하시나요? 그만큼 사랑하십니까? 그럴 마음은 추워도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기 위해, 우리의 아픔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되신 거예요. 사람이 개가 되는 것보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받을 수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낮아지셨는지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종의 형상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모든 대가, 십자가의 그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다. 그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복음의 내용임을 다시 한번 믿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16절인데요. 16절은 그러므로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오늘 사실 소개하고 싶은 말씀은 16절 말씀인데요. 자, 14절에서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있고요. 15절에서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완전하신 사람이시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이게 바로 16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기가 막힌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획일적으로 너희들이 받아 먹든 말든, 나는 신이고 너희들은 인간인데 알아서 먹고 구원을 받든 말든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때를 따라 우리의 형편에 맞게, 우리의 상황에 맞게 주어진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은혜의 복음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변함이 없는데, 이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는 때를 따라서 상황에 맞추어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믿음이 연약할 때는 믿음이 연약한 내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 마음이 힘들 때는 그 마음이 힘든 내 상황을 아시고 그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육신이 연약하고 환경이 힘들 때에는 그 상황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하신다 하시니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럼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께서 어떤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도 바울은 몸이 좋지 않으셨어요. 건강이 별로 좋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3번이나 간구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정말 3번을 간구했는 것인지 아니면은 계속해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육체에 질고가 있는데 이거 알고 계십니까? 이걸 좀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상황입니까? 이걸 좀 가져가 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기도를 사도 바울도 하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계속해서 내가 기도를 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냐면,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여기까지 읽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사도 바울은 이 상황을 아시는가, 이걸 좀 가져가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 다 알고 있어. 지금 너의 형편이 어떤지, 어떤 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 다 알고 있다고 응답하시면서 너에게 충분한 은혜가 주어진다. 충분한 은혜. 너에게 은혜가 충분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 오히려 네가 약한 부분을 안고 있는데 오히려 그곳에 때에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져서 강해지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약속하시는 이 말씀을 내가 얻게 되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면서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다.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이 강함 되신다. 내가 연약할 때 거기에 필요한 은혜를 때에 따라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약할 때 그 상황에 맞추어서 우리를 공감하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16절 말씀의 결론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요? 담대한 마음, 담대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 염려할 것이 아니고 너의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니 담대하게 그저 하나님께 그 상황을 가지고 나아가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아무도 이해 못해.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아. 아무도 내 속 사정을 모른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요. 그것도 그리고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을 분명하게 잘 아신다고 오늘 말씀으로 권면하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저는 이 말씀이 큰 삶의 위로가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우리 에덴스 한인장로교회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한 주간 곱씹으시면서 필요한 은혜를 여전히 공급하셨고 앞으로도 공급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